어제 말씀처럼 기별은 변론으로는 이미 전파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초기 교회 기초가 놓인 사람들은 나다나엘, 그렇죠? 안드레, 요한, 빌립, 사도 요한, 시몬 베드로, 나다나엘.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제단에 핀 숯불을 혀에 댄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된 전도의 말씀은 그 증언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킨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가 변론으로는 이미 전파되었다. 근데 왜 늦은 비와 성령이 없죠? 로마서 3장 19절 2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8절을 성경 구절을 다 볼 수 없고요. 한 구절만 보면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에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참이다, 진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이 뭔가?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 뭔가? 로마서 3장 19절, 28절에 증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품성 변화에 나타난다.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다라는 변론과 논쟁이 아니고 품성 변화야말로 세상에 이것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유일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은행일치의 생애. 은행일치의 생애. 그런데 슬프게도 잠언을 좀 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을 펴보시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한번 함께 암송도할 겸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됐습니까? 자,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현재 진행형이요. 점점 빛나서 그 다음요. 이 구절의 주석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 너무 빛이 가물가물해져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 신앙이 뭔지, 구원이 뭔지, 신앙의 표준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빛이 희미해져 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뭐하라고요? 하나 질문 쉬운 질문 드릴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점점 빛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베드로서 1장의 말씀처럼 원치치 못하여 눈이 멀어서 소경된 사람으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처음 벅찬 감동과 희열 속에서 진리를 받고 계심했지만 점점 승화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 걸어가다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 의인은 점점 빛나서 뭐 해야 한다? 실목연 420페이지 말씀 원만한 광명, 무슨 말? 복음의 정오의 신앙이 이르러야 한다. 정오의 신앙이 뭐예요? 투명한 거울에 비춰보니까 먼지가 없어요. 먼지가 깨끗해요. 하늘에 갈 때 우리는 옷을 입고 가시죠. 옷을. 어떤 옷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재료 외에 1%도 섞인 옷은 안 돼요.
오직 하늘에 속한 재료로만 짜여진 옷감으로 입은 옷만 입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구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희미한 빛. 여러분, 진리가 환해져야 돼요. 아멘. 즉 희미하니까 갈팡질팡 구분이 있나 없나? 받은 것 안 받은 것 같아. 날 갈팡질팡. 진리가 분명하면요, 확실하면요, 하나님 정도가 딱 보여서요. 갈팡질팡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 길이 정도구나. 딱 걸어갈 수 있어요. 아, 이 경험 확실하네? 지금 구원의 경험 되어지고 있네? 재림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네? 확실히 점검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점점 빛나서 4장 18절 주석의 말씀이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될 이 빛이 교회가 뭐 되었다? 희미하게 되어버렸다. 지금 교회가 그래요. 지금 교회가. 불빛이 사라져버렸어요. 현대의 진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희미한 불빛 보고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세상을 금은 보자기로 뒤덮고 있는 도덕적 흑암 중에서 교회는 더 이상 밝고 맑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함께 어두워져 가고 있다. 뭐가요? 교회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빛이 비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빙산과 같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끝절 2장 초반절. 예수님 있는 것이 뭐가 달라? 교회 와보니까 뭐 똑같은데 뭐가 달라? 조금 착해졌네. 그게 라오디가 교회 모습이에요. 조금 착해진 것 같은데 이기심이 딱 충돌되어지면 본성이 딱 드러나서 옷감을 찢겨요. 햇빛에 걸어두면 물감이 바래져 버려요. 찢어보면 찢겨요. 자, 오늘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소망 142페이지에 눈으로 본문을 따라서 아침에 차근차근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훈은 확신과 경험이 어우러진 말씀의 표현이었으므로 참 중요하죠. 예수께서 선포하실 때 그 입술에 권세가 왜 수반되었는가? 그분은 확신과 경험이, 다시 말하면 그분이 선포하는 그 진리가 예수의 삶 속에서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배우는 사람들은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눈으로 따라보세요.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며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것은 그의 태도와 어조에서 설득력 있게 드러낼 것이다. 아멘.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 다른 이들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도록 도와주는 전도를 하게 된다. 아멘. 요한일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힘에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희미한 불빛으로 나오셔서 환한 빛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정말 귀한 말씀이요.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성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다 만져보았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개인적 체험을 했다. 그렇죠? 이분이 오셨다. 2절 오셨다. 3절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귀고 싶은데, 우리가 사귀고 싶은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귄 사귐을 나누어주는 사귐을 하고 싶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창조주 두 분과 사귀었대요. 여러분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되신 아버지와 아들 주님과 사귄 그 사귐을 나누어주는 전도를 했다. 요한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 전도가 뭔가? 내가 교제해 보니까 그분은 빛이더라. 그 안에 어둠은 조금도 없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그러면서 사귀노라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장이고 진리는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므로 7절 예수께서 빛이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다니면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경험이 하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빛 가운데 행한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의 결과는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이것이 교제예요. 오늘날 교회 전도는 교회 성장하기요. 성장하기. 그런 교회 수천 개 세워보세요. 성령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자아가 굴복하고 모퉁이 돌이 완전히 박살나서 자아가 다 깨어져 주님의 손으로 빚어진 사람들로만 교회가 구성되어져요. 내일 아침에 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오늘날 재림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가라지가 가득 차고 넘쳐요. 켜가 판을 쳐요. 성경대로 말합니다. 사단의 회가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무슨 말이에요? 빛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여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은 고백하기를 내가 보고 듣고 만져보고 주목한 그분을 내가 교제했는데 그 교제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도 교제하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전한 영혼 구원의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취한 핀 수치단 입술에서 참 제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제단에서 핀 숯불이 닫은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에 진리가 되어서 품성을 성화, 변화시킨다. 사도행적 충성스러운 부목사 읽어보시면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별자로 만들었는가? 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증언을 잘 받는 사람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펴보시면 이사야 6장을 좀 펴보세요. 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우리 한 구절만 우선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1절로 3절을 짧게 마무리해드리면 이사야가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어요. 흐리지 않는 시야로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이사야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용모를 바라보자 5절에 나 죽었다. 나 망하게 되었네. 이렇게 탄식해요, 탄식. 왜요? 입이 더러운데요. 입이 더러워요, 입이요. 이사야가 정말 더러운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파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중에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보았네. 나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 지금 우리는 지금 지성소 계신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면서 이 경험이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 그때 진정으로 죄를 자각하고 죄를 통회하고 죄의 정결을 사모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 중 한 존재가 화저, 막대기에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되었다. 핀 숯을 입술에 되었더만. 7절 악에서 자해졌고 뇌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소망의 말씀에서 우리가 남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의 입술은 하늘의 제단에서 핀 숯불로 뭐 해야 한다? 달구어져야 돼요. 이 의미가 뭔가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순결과 능력을 상징하는 뭐다? 핀 숯불이다. 핀 숯불이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핀 숯불은 순결케 함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런 표현 하십니까? 입 밖에 더러운 말을 절대로 내뱉을 수가 없다. 더러운 말이란 하늘의 경건과 조화되지 못한 모든 말을 다 포함한다.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남의 마음속에 어둠을 끼치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핀 숯불이 입술에 닿으면 보실래요? 부정한 말은 단 한마디도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 내가 보니 14만 4천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남의 마음속에 어둠의 그늘을 들여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용기 있는 말, 생기 있는 말, 험담, 추측, 불만, 불평하지 않아요. 거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핀 숯불이 혀에 닿아야 돼요. 또 핀 숯불은 주의 종들의 노력의 잠재력을 상징한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올 때 성령이 뭐처럼 왔다? 불의 혀처럼 왔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말에 능력이 수반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파워가요, 파워가. 하나님은 모든 냉랭하고 통속적이고 값싼 노력을 미워하신다. 설교 단상에 설교를 하는데 연극처럼, 마치 주워 들은 것처럼,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경험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던데요, 말씀은 그러던 미미한 노력과 그런 걸 주님은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께 간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업에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확실히 주어질 것. 입술에 핀 숯불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의 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이어서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31장을 펴십시오. 잠언 31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에요. 아비가일. 은쟁반에 금사 같은 말을 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네? 입술을 여니까 지혜가 나와. 지혜. 그 지혜가 다윗을 범죄하는 길을 막아주었대요. 동생의 모든 입술이 그런 입술 되면 좋겠어요. 이 입술이 하늘의 지혜를 머금어서 타인이 범죄하는 길을 막아주는 지혜의 말이 섬에 나오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펴보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입술에 친절이라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펴보세요. 31장 26절 폈죠? 예. 참 멋진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자아를 이기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가장 엄청난 사업, 최고의 사업이 뭐라고요? 자아를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고전 9장 28절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가 주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잃어버려요. 망해요. 망해. 예수님 말씀 아시죠? 남에게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아를 이기는 엄청난 싸움을 다 싸워야 하고, 이 싸움은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데 이 싸움을 결심하고 주님께 온 마음으로 의탁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다 주실 것이다. 소망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게 해주시겠다.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이라는 율법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고, 이 친절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또 누구도요? 조카 롯도요. 그죠? 늘 그들이 영문으로 지나가는 사람 그냥 내보낸가요? 집에 모셔서 대접하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자, 맞아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율법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고 우리 가슴 속에 은혜의 기름이 되게 하라. 제가 요즘 계속 이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와요. 누구든 만나든 자꾸 그 음성이 들려와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시 음성이 들려와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친절하게 인사하고 내 자아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 친절과 가슴에 은혜의 기름이 있게 하라.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드럽고 동정적이며 예모가 바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필요하다.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요, 그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품성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은 거룩한 불같이 되어서 향기를 발하고 그 향기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그 향기는 중재하는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인데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불이다. 투박하고 거칠고 냉랭하고 조잡하고 부드럽지 못한 말이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불이 입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불은 누가 붙여주죠? 사단이요. 사단. 마귀요. 마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불에 핀 숯불에서 그들의 향로에 불을 붙여 가라고 하신다. 우리 입술에서 그대로 쉽게 나오는 천박하고 사납고 거칠은 말은 마땅히 제거되어져야 하고 사납고 거칠은 말은 마땅히 제거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간이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말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12사도가 성령을 받자 나가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뱃사람 어부가 아니 말투가 달라져 버렸네. 성화는 전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 존재.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의 형상을 반사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같이 순결하고 그분같이 거룩하고 그분같이 더러움이 없게 되리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예, 우리 입술에 핀 숯불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핀 숯불로 단 입술로 남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증가하는 우리 입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마태 11장입니다. 마태 11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전도인들로 우리 동산 식구들 가족마다 손님들이 초대되어지고 방문하고 오갈 때마다 가정에 이러한 친절의 율법이 입술에 있고 순결의 핀 숯불을 통해서 달구어진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깨끗하게 흘러가는 전도인이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동산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정말 진리가 맞다.
정말 진리가 맞다. 로마 3장 19, 28절 주석처럼 진리가 뭔가 삶의 변화로 예정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동산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노한다. 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영적 열성을 의미한다. 계시록의 말씀을 연결해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을 연결해 보시면 절대로 게으른 자는 하늘에 자리가 없대요. 어떤 면에서요? 아침에 민영을 깨워야 돼요. 빈둥빈둥 잠자리에 시간 보낼 때가 아니에요. 그죠? 부지런해야 돼요. 파수를 잘 써야 돼요. 우리 오간을 사단이 막 들어오려고 그럴 때 통로를 딱 지키는 파수의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파수는 하지만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오네요 라고 빨리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님 천사를 파괴시켜가지고 어둠을 막 쫓아버린대. 무슨 말이야? 부지런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열성하는 자에게 천국은 열리는 거예요. 기회 되면 또 말씀을 공부하겠지만 구원은 선물이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더럽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이 선물인데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성경 펴보세요. 자신을 남김없이 판 사람만 선물이에요. 아무나 선물이 아니에요. 몸과 혼과 영의 전 존재를 주님께 바친 사람에게만 선물로 와요. 그런 선물이 왜 오는가 또 이유가 있어요. 영과 호흡과 마음을 바친 사람은 그분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구원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늘은 좁은 길이에요. 사단을 이겨야죠. 죄를 승리해야죠. 자, 보십시오. 이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아침은 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내일 아침은 또 중요한 주제를 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함께 조용히 읽어보면서 아침 마치겠습니다. 영적 열성은 뭘 가져온다? 예, 보상을 가져온다. 어제 실물견 316페이지 암송해 드렸죠.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의 생각에 인쳐져야 한다. 또 다른 성경은 진리는 생각과 감성에까지 진리가 고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애정과 욕망은 내 안에 기록된 진리를 통해서 통제되어져야 한다. 에스겔 37장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면 내 감정과 애정과 모든 것이 진리가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특권으로 받은 위대한 진리와 함께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또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은하계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동의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영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열성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야곱처럼 육신의 힘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기별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간구는 열성으로 충만할 것이며 자신이 참으로 곤궁하다는 느낌이 가득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생활과 품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져온 핀숯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진리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비천하고 곤궁한 자아라는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참 멋진 말씀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가장 강한 침투력을 가진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이기심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내일 말씀, 우리 그분의 사업에 동참할 때. 자,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신 모든 은혜와 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는 들에서 예리한 낫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일이 제 소망이에요.
제가 개심을 하고 부름받은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만큼 고귀한 사업과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영혼 구원 사업 지금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가정마다 개인마다 많은 영혼들 앞에 하늘의 핀 숯불로 입술을 달구어서 순결한 통로가 되셔서 내가 교장 그분의 지식을 나누어주는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증가되어지는 주님의 동역자로 오늘도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리한 낫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에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 동산이 저는 정말 그런 동산이 되어서 마지막 추수장에서 청년들 일꾼으로 달려나가서 마지막까지 전도하다가 살아서 예수를 만나기를 바라고,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면모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전도해야 할지를 소망 132페이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가 먼저 나를 승화시키고 내 삶 속에서 성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입술에 하늘의 열성을 품은 핀숯불로 달구어진 입술을 통하여 그 진리가 나누어질 때 그 진리를 달리게 받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능력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희미한 불빛 아래 걸어가는 모습이 아닌 명료한 하늘의 진리 앞에 확실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이 동산과 남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사야처럼 하늘의 성소에 계신 주님의 용모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고 겸비하게 고백하고 굴복함으로 하늘의 거룩한 핀숯불을 통하여 죄악이 사해지고 정결해지는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동산의 교제와 친교가 요한일서 1장 1절과 6절의 말씀처럼 그런 멋진 교제가 이루어지는 동산 되게 하셔서 서로를 성화시키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의 걸음을 주께 맡기오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사단과 육체, 특별히 자라는 무슨 이 마귀를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날도 열심으로 주를 구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